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18장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잠시 이 요한계시록을 멈추고 약 한 4주 동안을 항존직을 위한 항존직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는 이 말씀의 기초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먼저 성경을 가지고 항존직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로는 헌법을 가지고 우리 항존직은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절차의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또 3주째로는 교리를 가지고 항존직은 어떻게 교회와 이 세상을 섬기며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나누고요. 마지막 주에는 마저 우리 주 예수교회 항존직은 어떻게 구체적인 이런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가 이런 4주에 걸쳐서 헌법, 교리, 말씀 그리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항존직의 교육을 저는 이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기보다는 이 기초 근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가 너무 꽉 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의 항존직 26년을 제대로 항존직으로 섬기려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딜 가서라도 이 직장에 대한 전문성은요. 결국 집중 교육을 하고 그리고 매년마다 혹은 매 반기마다 보수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은 나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거지만 우리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실은 저도 안수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한중직들은 기름 부음 받았죠. 그러니까 물로 찍은 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원리로 우리가 항존직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그 사명과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거를 이제 4주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알아가는 시간이니까요. 공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항존직 되시는 여러분의 그 형제와 자매들을 말씀하셔서 광고는 하진 않겠습니다. 오셔서 이 4주간의 기초 보수 교육을 꼭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17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참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정말 주석을 봐야 하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으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심지어는 27장은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그냥 쭉 읽는다고 해서 이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저도 27장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뭐 설교도 해봤고 다 해봤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잊어먹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했었는데 잊어먹어서 다시 말씀을 보니 이 리마인드 다시 하니까 하나님이 상기시켜 주더라고요. 또 이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성경을 읽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새벽에도 설명드리지만 통독 좋죠. 통독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면 하세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묵상, 이 큐티 아주 좋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1년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만은 통독과 묵상을 통해 우리가 진짜 성경의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읽을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에게 이 말씀이 전적인 신뢰가 돼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나 몰라. 이 내용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해야 돼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만약에 모르겠어요? 그러면 16장도 읽어보고 18장도 읽어보세요. 내가 이 말씀하고 씨름해야 돼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듯이. 그래서 네가 나 이겼다 인정하실 때까지 때로는 말씀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대화하고 말씀과 소통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깊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물을 팔 때 깊이 파야 돼요. 말씀도 우물이에요. 깊이 파야 돼요. 파면 이 말씀의 의미가 나의 삶에 죄가 드러나고 나의 부족한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까지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난해한 거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경에 의지하면서 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진리로 알게 하셔서 잊지 않는 말씀으로 살게 하실 줄 믿고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큰 틀이 있죠.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7인 그죠? 그 다음에 7나팔 그리고 7대접의 진노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 7인 할 때 7 할 때 또 갑자기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아요. 이
텀을 줍니다. 인터세션처럼요. 그 텀의 텀 사이에 이 시간의 흐름이 딜레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7나팔도 6째 나팔 때 잠시 서 있어요. 그리고 오늘 7대접도 잠시 서 있고, 그리고 이 요한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게로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뭘 위에 오라느냐?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미 제가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음료의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음료의 말씀드렸. 이게 바로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지금 말씀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죠. 많은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많은 물을 여러분이 좀 찾으셔야 돼요. 성경은 밖에서 답을 주지 않고요. 이 본문 안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자, 한번 15절을 볼까요?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의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방언을 좀 더 풀어보면 언어라는 거예요. 백성과 예를 들면 무리와 열국의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 위에, 물 위라는 건 언어들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음료가 서 있다는 말이죠. 언어가 다르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면 다양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음료가 그것을 다 물 위에 앉아 있는 것처럼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이 음료라는 정체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물 위에 음료가 앉아 있을까? 이것도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죠. 자, 그럼 음료를 제가 찾아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찾습니다. 5절 보세요. 5절 이렇게 돼 있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억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니라. 그러면 물 위의 음료, 지금 여러 열방과 또 백성과 사람들의 언어 위, 물이라고 하는 언어 위에 있는 음료는 뭐죠? 큰 바벨론이죠. 큰 바벨론. 아직도 이해가 좀 어려우시죠? 자, 18절 끝에 보겠습니다. 거기 또 정체가 나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요,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서 지금 핍박받고 로마 제국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암호화, 그러니까 디코딩, 이 그리스도인들만 아는 말씀을 지금 이거를 써서, 비밀로 써서 지금 반모섬에 우편함처럼 보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로마 군사들이 검열하잖아요. 이 요한이 도대체 뭘 썼을까? 근데 딱 보니까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바빌론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에, 물론 여기도 이제 개축이 나오지만, 바빌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하고 많은 식민지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 신앙을 다 파괴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한 가장 수치스러운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론 심판의 회초리로 사용하셨지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다 부셔버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예를 들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이 즈음에, 만약에 요한이 바로 직접적으로 로마라고 썼으면, 로마 제국이라고 썼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료는 직접적으로는 로마의 제국의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와 그리고 로마의 이 제국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구약인데 구약의 코드로, 비밀 코드로 넣어가지고 이거를 성도들은 딱 보면, 이거 바빌론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핍박하는 음료라는 말은 바로 로마 제국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랬습니다. 포도주라는 것은요, 물론 성경에 보면 치료도 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릴 때도 쓰이죠. 근데 여기 포도주는 뭐예요? 취하다, 그리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로마 제국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국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무력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모든 사람들이 가장 뭔가 솔직할 수 있는, 솔깃할 수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 멸망할 거지만 지금에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 중에 망하지 않는 산업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은 뭐냐면요, 바로 자녀들을 두렵게 해서 학원 안 가면 안 돼. 그래서 공부에 완전히 그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을 주면요, 우리나라에서 안 망한 산업 중에 하나가 학원 산업입니다. 학원 산업. 두 번째가 뭐냐면요, 여인들에게 가서 아름답다, 더 아름다워야 된다. 조금이라도 턱을 깎아야 되고 눈꺼풀 뒤집어 놔야 되고 그리고 하얗게 해야 된다. 뷰티 산업. 그러니까 여성들의 아름답고자 하는 욕망을 건드려 놓으면 그 산업은 지금까지 망한 적이 없어요. 세 번째, 남성들의 산업이요. 남성들의 산업은 뭐냐? 성적 흥분을 주는 사업. 노출을 시켜서, 아름다운 여성을 노출시켜서, 그래 이렇게 쾌락을 해야지 남자답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성적인 산업이 우리나라는 안 망해요. 네 번째 산업, 진짜 중요한 산업, 가장 호황을 누릴 수 있는 미래 지능 사업이 뭐냐면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동초하초 먹으면 무릎 낫는데, 이 약 먹으면 낫는데, 오래 산대. 이게 지금 신경제 성장 산업입니다. 그래서 매일 저도요, 집에 가서 밥 먹을 때 틀어놓으면은, 케이블 틀으면 무슨 마가목을 먹은 흑염소, 울릉도 일년산, 이거 먹으면 한 해 납니다, 뭐 이런 거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유혹에 빠져서 그런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학원 좋죠. 근데 그거는 부모가 너무 두려워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돈을 퍼줘서 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애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열정을 갖도록 지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두 번째, 아름다움이란, 물론 아름다움 쳐 바르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좋죠. 그것도 아름답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말 한마디, 너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말 한마디, 친절함, 그 섬김. 세상은 아름다워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꿔야 되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남자의 성욕을 건드리는 그런 것들, 그럼 분명히 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잘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남자가 남자답게 좀 높여준 거.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왜 바람을 피냐 봤더니, 죄송합니다, 아내로부터 무시당해서 그래요. 밖에서는 남자들이 인정받는데 집에만 오면 어휴 저 원수 진짜 안 맞아, 막 이런 얘기들 하면서 말 한마디 할 때만 무시하니까 외로움. 제가 전에 교회 안수집사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집사님이 집에 가면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매일 어디 가느냐, 칵테일바 가는 거예요. 칵테일바 마담이 아이고 오빠 멋있어요, 사랑스러워요, 너무 멋있어요. 그럼 막 5만 원, 6만 원, 돈이 아까워지면 내 인정 욕구인데 막 받는 거야. 그러다 바람 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소하고 정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이게 우선이란 말이에요. 이런 예를 들다가 결국에는 못 끝내요. 결국에는. 그래서 음료는 그런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 성취, 또 성공,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추구 욕망을 채우려는 것들,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은 그런 곳으로 부유함이 있고 그다음에 욕망이 있고 쾌락이 있는 그런 로마의 음녀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을 벗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광야라는 것은 미드바르라 그랬습니다. 미드바르에서 미자라는 전치사를 빼면 다바르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말씀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말씀에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구로부터 그걸 거룩하게 바꿔놓죠. 여러분, 욕심과 욕구는 틀려요. 욕구는 있어야 돼요. 욕구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소화하여 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게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하나 등장하게 되죠. 음녀 다음에 붉은 빛의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붉은 빛의 짐승은 계시록 13장 1장에 보시면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기억 아마 하실 줄 믿습니다.
두 짐승이 나왔었잖아요.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인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특징이 뭐죠? 이 짐승이 바로 가짜 예수입니다. 가짜 예수,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국과 종교는 붙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경험하고 있죠? 통일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통일교 한참 시끄럽다가 지금 좀 소식이 줄어들었죠. 근데 여러분 우린 밝혀졌죠? 통일교가 뭐 하는 데 있어요? 정치권과 연결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치권과 연결이 돼 있는데 먼저 이 국민의힘에서 이거 저는 정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밝히자 그랬더니 민주당에서 그래 하자 하다가 지금 뉴스가 다 사라졌네요. 다른 뉴스들이 막 나오네요. 그걸 뭐 어느 권사님 하는 말 프레임을 막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고요. 결국 종교라고 하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는 늘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이 자기를 부요하게 하는 그러한 미신들이 함께 어울린단 말이에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예수를 가장한 거짓 것들. 이게 이제 오늘 여기 나오는 붉은 짐승을 말하는 짐승. 이걸 말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재밌어요. 여자가 뭐 했다고요? 붉은빛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 악은 악을 함께 이게 연합을 한다 이거예요. 악한 것을 위해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악이 어쨌든 한 악을 분열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그것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원리를 만드는 게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교회나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뭐예요? 누구 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해함으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14절이 결론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여러 어린 양과 더불어 그들이라 그랬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이거는 음녀와 그리고 뭐죠? 짐승을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요? 아니죠. 바로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말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잘 들어보세요. 곧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를 믿을 때는 제자를 삼을 때는 예수님이 부르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태초전에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21절인가요? 거기 보면 태초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를 어프로브 승인해 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요. 졸든지 말든지 어쨌든 앉아있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승인 받았다고요. 뭐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만 졸다가 한 글자 음료 나쁘다. 그럼 가면 돼요. 붉은 짐승 붉은 건 다 나쁜 거구나. 공산당은 나쁘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프로브 허용이 된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다음에 곧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요.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 보케이션, 소명이에요. 우리를 끌어당겨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콜링은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이 소명의 사명을 헷갈리면 내가 불렀으니 내가 이래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내가 승리해야지,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부르심과 사명이 일치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소명과 사명의 성취는 결국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존재를 믿어버려요. 즉 관계만 믿으면 하나님이 소명대로 사명을 이루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헷갈리신 분이 있어서 또 설명드릴게요. 이 사명이 뭐 새벽기도 잘 나오는 것, 뭐 헌금 잘 내는 것,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그거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내가 고백한다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사셨다. 그리고 나는 예수로 산다. 그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다. 이 믿음이라고, 이 믿음. 이 과정이 아닙니다. 이게 사명이고 이게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보면요, 교회에서 이제 일하는 걸 보면
서로 박수 치고 잘했어, 수고했어, 막 부둥 껴안고, 우리 역시 수입을 냈어. 어머, 뭐 죄송합니다. 아마 호박죽 팔았더니 50만 원 벌었어.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역시 총권사 하나님 축복하죠. 되죠.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 이후에 이걸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그러니까 뭔가 막 뿌듯하고 이게 드러나거든요. 내가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피곤하죠. 스트레스 받죠. 또 시간도 투자해야 되죠. 힘들죠. 근데 보니까 좀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끝나도 체력이나 영성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딱 뭘 끝나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깊이 속에 또 뭘 한다 그러면 그냥 스무스하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런 말은 죄송하지만 좀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서 막 합니다.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열을 막 내요. 그리고 진짜 성취를 합니다.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문제는 뭐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일을 마치고 물어보면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어. 일주일만 예배 쉴게요. 아니면 3일간 새벽기도 안 할게. 이게 뭐 하는 거야? 그거는 자기의 힘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를 마쳤어요. 그 마치고 나서 또 하나의 이 새벽기도는 특별히 뭐예요? 특별인 말은 특별을 보통처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받았으니 특별한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일상적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을 보니까 특별만 딱 하이라이트로 딱 써놓고요. 요 날만 가야지. 복을 못 받아요. 이 특별이란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인 거 알아요. 너무 힘드시니까 일상 내가 못 가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타협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이렇게 있을지라도 내가 특별한 날에 예배를 드리고 나도 일상의 하나님 갈 줄 믿습니다. 하세요 그냥. 안 가도 돼요.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14절 말씀을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이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기리로다. 이기리로다. 여러분은 오늘 이길 줄 믿습니다. 네, 이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시간이 없으니까요. 또 시간에 쫓긴 해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8절만 볼게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탕한 짓을 하는데 이제는 음탕의 도를 넘어서 로마에서요, 여러분 가장 짜릿하고 스릴 있는 즐거움이 뭔지 아세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아시죠? 검투사들이 서로 피 흘리고 자르고 막 팔 잘리고 머리 잘리고 막 이런 걸 막 로마인들이 막 콜로세움에서 막 환호하잖아요. 그런데 더 짜릿한 경기가 생겼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콜로세움 중앙에 와서 그 머리 되는 사람은 그 머리 십자가에 딱 이렇게 박아놓고 황제나 관리가 물어요.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교부라든지 아니면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난 예수를 거부할 수 없어.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이 지도자를 볏집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태우는 것을 기뻐했어요, 로마인들이. 심지어는 그 다음에 남아있는 이게 갇힌 족쇄 갇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앉혀놓고 사자, 다니엘 아시죠? 사자를 키우고 또 그거를 다시 집어넣어서 막 먹는 막 씹어 먹고 뜯어 먹는 거를 로마 사람들이 막 환호해서 그게 최고의 로마의 스포츠였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꾸 반복하고 보고 계속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 때문에 죽는 거를 포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으니까 로마 사람이 웃어요. 웃기고 있네. 니네나 살아라.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 비아냥거리다가 계속 일어나는 걸 보더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아니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죽으면서 마라나타 하는데 왜 저들은 항복을 하지 않느냐? 충격을 받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거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거만 하고 로마의 이 황제와 로마의 귀족들이요 또 지 자식은 얼마나 아끼는지요. 이 귀족과 귀족이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얄 패밀리니까 황제와 황제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찾아봐도 정결하고 깨끗한 자식이 없어. 다
이상한 성 이런 거 하고 몸이 다 피폐되고 자녀를 오냐오냐 키웠더니만 그들이 쾌락과 탐욕에 완전히 젖어버려서 내 딸, 내 아들을 이 결혼할 수 있는 배우자, 정결하고 신실한 도덕적인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결국 몰래 누구랑 결혼했냐면요, 귀족의 아들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나마 정결하다고 그 숨겨 있는 예수의 딸들과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그가 예수 믿는 그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면서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가르쳐.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의 기독교로 공인됐을 때에 이 황제가, 내 이름이 좋은데, 황제의 어머니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교의 역사 가운데에 정결하고 신실한 자를 어떻게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꿔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PHN, 이거는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거의 핵심은 7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제 말하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이제 8절.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다시 들어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느라 그랬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단어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바로 예수, 가짜 예수. 가짜 예수는요 10뿔, 7, 이거를 완전수예요. 완전수지만 그런 짐승이에요. 그죠? 그런데 말씀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항상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이 말이 뭐냐면요, 가짜 예수의 본질은요 전에는 있었어요. 그러나 미래도 나타날 거예요. 오늘이 없어요. 오늘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가짜 예수는 오늘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오늘 너가 예수를 믿는 증거가 되라 이거예요. 과거의 죄에 치우치지도 말고 막연하게 미래 꿈꾸며 네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오늘, 그러니까 가짜 예수는 오늘이 없어요. 맨날 거짓말해요. 죄를 끄집어내서 정죄해요. 너 과거에 무슨 일이 있을 때문에, 과거에 너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문에, 그러니 네가 안 되는 거야. 미래를 막 꿈꾸게 해요. 막 허황된 꿈을 꾸게 해요. 야, 앞으로 증시가 올라간단다. 야, 주가가 오른다. 빨리 삼성전자에 투자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이 없는 거예요. 오늘이. 예수는 오늘이에요. 예수는 장차 오실 분이고 그 장차 오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에 몰입하고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현재의 시점이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과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는 그 믿음이 오늘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있어야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믿음, 예배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이 오늘이 연속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말하죠. 이게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랬어요.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오시고 세상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 두렵지 않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확고하면 이 믿음이 나를 살린다. 이 믿음, 오늘 믿음. 그러니까 핵심은 음료, 이 로마의 흐름에 따르지 말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저 거짓 하나님 나라, 거짓 땡급 저 뭐예요? 신천지 이런 거 믿지 말고 통일교 믿지 말고 오늘 말씀으로 붙잡아 말씀으로 약속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승리하는 매일 하루하루의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